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요즘 살짝 따뜻해졌는데요. 옆 사람에게 환영한다고 예배에 넘어오셔서 기쁘다고 인사를 좀 드리고 교제하십시오. 아멘. 오늘 특별히 저기 우리 틴 2명의 숙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기쁩니다. 아마 오늘 혜정 자매가 고등학교에 있었던 그런 좀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또 그 시간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호 형님이랑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던 시간이 좀 생각이 나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혜정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혜정이하고 혜원이가 기쁘게 또 올해 우리 강서에서 함께 해를 치르시는 데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회사돼서 죄송하지만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예, 긴 휴가가 아니라서 짧게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제 설교 주제가 감사할 때 생기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더 느끼는 것인데, 특별히 지난주가 이제 미국 절기로는 추수감사절 절기 좀 있었고요. 요즘 감사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뜻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뜻은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좀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요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멘.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고개를 숙이시더라고 다들. 예.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겠는데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에 하는 건 괜찮겠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괜찮은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좋지 않은 일까지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저희 집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 구조를 떠나면 그 생각이 막 몰려와갖고 잠을 못 잔 적도 있었고 안 오더라고 막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갖고 감사하기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중요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순차적으로 읽어도 좋은데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읽어도 좋은데 저는 거꾸로 할 때도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하려고 할 때 또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기뻐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은 좀 거꾸로 많이 연결이 돼요. 감사한 걸 찾고 감사를 집중하고 감사한 걸 묵상하고 또 감사를 좀 드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기도하게 되고 기뻐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때 생기는 기적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5절 읽으면 우리 회중들은 6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안게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아멘. 그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중에 어쩌면 복음서에 나타난 전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면 5,000명이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군중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을 정도의 엄청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배고파도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며칠 동안 말씀이 지속됐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던 중에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봐요. 야, 우리가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랑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제자는요. 앞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일단 사람들을 먹이겠냐 물어봤더니 숫자를 계산해요. 사람이 남자면 5,000명쯤 되고 먹을 양이 이 정도 되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분석적이고 어떤 면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어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200일 동안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2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2천만 원 정도의 빵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와, 아멘. 2천만 원짜리 빵이면 어우, 그 빵 대단하지 않아요? 양도 대단할 거고 또 그 빵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스케일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마치 아까 우리 이용정자가 사탄이 시험하듯이 물어본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우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원하고요. 우리 주의 관계를 원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먹고 살 정도의 삶을 살고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 몸에, 마음에, 영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 먹을 정도의 배고픔을 갖고 살아요. 그죠? 때때로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쉽게 외로워져요. 그죠? 우리는 쉽게 또 일을 하지 않으면 보람을 얻지도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매일 해야 될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할 양이 있고요. 아멘. 틴 때부터 공부할 양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좀 제가 생각해 보면 어마무시하게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외우는 것도 신기한 것. 잘 안 돼요. 대학교 때도 공부할 거 있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가는 교과서를 끝내본 적도 많지 않아요. 중간쯤 돼서 끝날 때도 많고요. 그러면 뭐 직장 가면은 좀 여유가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한 필요가 생기고 새로운 필요를 채우려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으로 오래 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시간이 많지 않고 넉넉한 여유를 가진 감성적인 시간도 드물고요.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경쟁적이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넉넉하다,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부족하고요. 속도에서 밀리니까 뭔가에 밀린 듯한 느낌을 불안하게 갖게 되는 것이 사회적인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래도 뭐 그 캠퍼스에 앉아서 낭만이 조금 있었거든요. 옛날 버전이었는데 낭만. 요즘 사람 잘 몰라요. 요즘 대학교에 스펙 쌓기 급급한 것 같아요. 대학이 곧 뭐랄까 취업 전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는 어떠나? 고등학교 때는 대입 전선이잖아요. 그게 중학교까지 내려와요.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지금 10대부터 한 60대, 70대까지 봤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부족하게 느끼는 삶을, 뭔가를 채워야만 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도 그 시대에 우리랑은 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배고프면 먹었어야 됐고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5천 명 이상이나 모이는 군중에게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가혹한 질문 아니에요? 안 될 걸 물어보잖아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빌립의 반응은 참 현실적으로 좀 스마트한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 빌립의 마음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이 빌립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뭐냐면 8절에 보면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그 안드레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먹을 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은 말만 했어요. 계산하고 말만 했는데 안드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봐요. 군중을 뒤져요. 야, 먹을 거 있는 사람 갖고 와봐. 그랬더니 어른 도시락이 나오지 않고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의 한 아이의 도시락이 오픈됩니다. 도시락을 열어봤더니 내용이 알차요.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 정도면 한 끼 좋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이가 어느 정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일학교 한 아이의 남자아이의 식사할 정도의 양의 도시락이 찾아왔고, 적어도 안드레는 그 아이한테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안드레의 진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행동은 하지만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강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쉽게 올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계산해내는 사람이고요. 안드레는 행동은 하지만 별로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행동을 해. 예수님과는 가까이 뭔가 하는데 그게 정말 잘 될까?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건 될 거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도해보고 행동해보는 안드레가 있어요. 하지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때로는 빌리처럼 때로는 안드레처럼 반응하고 삽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다 앉게 한 다음에 거기에 약간 뭐랄까, 예수님이 퍼포먼스 비슷하게 하세요. 빵을 두고 이렇게 좀 감추고 감사하기도 할 수 있는데 빵을 들어서 보게 해요. 그죠?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표현,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에는 하늘에게 손을 올렸다는 표현도 들어가거든요. 사람들 보여준 거예요. 조그만 빵 5개. 주일학교 아이가 먹을 정도의 한 움큼에 지을 수 있는 빵을 두고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대. 그 보리빵 5개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됐어요. 어떻게 전달됐는지, 빵이 커졌는지, 빵을 부러뜨려 전달된지, 빵 개수가 많아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까지 물어보고 싶어요. 빵을 누르기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부풀러졌는지 뜯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보리빵 5개가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 다 먹일 정도로 많아지고 커졌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남자들이 5천 명이 배불리 먹으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들어서 똑같이 했대요.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눠줬어요. 여러분, 빵과 물고기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그걸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요. 맛있어요, 사실은. 잘 먹으면. 구운 물고기랑 빵은 되게 맛있긴 해요. 근데 포인트는 제가 오늘 생각할 첫 번째 키워드는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감사할 때 생기는 기적에 대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면 나눠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픈 군중 갖고 있는 거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은 것인데 빌립하고 안드레는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도 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했던 반응은 거의 반대 반응이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해요. 예수님은 왜 감사했을까? 무엇을 감사할 게 있나? 감사할 기도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을 상황인데 감사 기도가 나왔다는 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할 걸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랑 연결해 보면 우리도 우리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리면 나눠줄 게 생길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요. 정답이 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절이 예수님이 전해졌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뜨아하면서 이것은 남겨야 돼 하고 전 회자됐던 사람이고 그 빵을 먹어봤던 5,000명의 남자들은 이게 무슨 빵이야 라고 전승돼서 누군가는 기록해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거의 지구의 반대편 되는 이스라엘 얘기를 지금 한국에서 주일날 어쩌면 많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무엇이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까? 또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기에 빵이 폭발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어쩌면 우리의 필요는 예수님이 이런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빵도 제공해 주셨어요.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감정적인 사람은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그래서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감사했을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감사했을까? 군중들에게 감사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배고픔을 느낄 때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늘을 보고 감사했을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서 예수님이 미리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빵이 여기 배고픈 5,000명에게 다 전달되고 빵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빵을 이렇게 씹으면서 저작활동을 하고 소화활동을 하면서 말씀이 들어가 있기를. 예수님이 전하는 게 단순히 기적뿐만 아니라 배부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말씀이 복음이 씹어져서 소화돼서 마음에 남기를. 그리고 누군가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재정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강성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예수님은 부족했지만 감사를 드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나눠줄 게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의 자리로 오지 않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쳐줬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만큼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과거에 감사한 것도 너무 좋지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지금부터 나눠줄 기적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고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빵이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됐을 때 나눠질 것이 생긴 것처럼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나눠줄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노혜정자매 성찬을 두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그 극한까지 갔을 때 문호 형이 금식기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혜정이가 이 자리에 와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적으로 회복해서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로 저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시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올해 감사할 것을 많이 꼽아봅니다. 개인적 저희 삶에 아내가 수술하고 회복한 거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 회복 중이에요. 다 회복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을 위해 저희 아내를 위해 여기 강사자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그 시간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느꼈어요. 제가 어제 우리 홍세수 자매 아버님 병원을 우리 천리 형제랑 같이 그 가족이랑 같이 다녀왔어요. 방문했어요. 아버님이 혹시 어떻게 될까봐 되게 그 좀 어려웠던 사간에 철이가 이렇게 문자를 남겨도 기억이 나는데 가서 아버님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받아들이고 같이 제가 손잡고 기도하고 아버님이 이제 오늘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잠깐 나눠드렸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시간을 가진 거 아버님 병안이 조금 나아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며 가면 차는 무지하게 막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철이나 실씨랑도 오며 가며 한 차로 갔었거든. 그래서 깊은 대화를 좀 하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난이가 취업돼서 너무 감사해요. 작년과는 다르잖아요. 종훈이가 무슨 시험에 합격되다 그래서 너무 자격증인 시험을 합격돼서 너무 기뻐요. 전 지금 정말 오랜 동안 기쁨을 찾았어요. 여러분 2주 후면 노총각 영호가 결혼을 한대요. 노총각이란 말 잘 안 쓰려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해야지. 야 영호가 결혼하는 거의 기적 아니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서울과 부산과의 이런 롱디 관계 정말 이렇게 만나는 이 과정 자체가 거의 드라마틱이에요, 사실은. 물론 만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스테디 관계부터 지금까지 결혼 지금 거의 뭐 간당간당 하는데 2주 후에 버스가 와야지 우리 결혼한지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까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뭐 집을 구하는 과정부터 뭐 지금 회사가 이사 가서 되게 멀리 있는데 또 차를 사기도 하고 뭐 모든 거 또 그 은행장과 기쁘게 서울로 오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요. 나만 보면 감사할 게 적은데요. 여러분 교회 주위에 하나씩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준 것을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 가정의 관계 여러 가지가 힘들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들어서 감사하길 바라요. 여러분 들어서 감사하면요 나눠줄 게 생긴다니까요. 조금 나눠줄 거 아니고 5,000명 줄 거 생겨요. 자, 우리 다음 주에 특별헌금을 합니다. 특별헌금이 우리가 재정을 막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헌금 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드리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감사한지 한 해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대해서 또 교회가 계속 가족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기쁘게 다니면 기본적인 터닝 포인트는 감사할 때 기뻐지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마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나눠주고 싶고, 감사할 때 전도하고 싶고, 감사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기도 할 수 있다고요. 모자르지만 나눠줄 수 있다고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눠줄 게 생겨요. 우리 삶에 무언가를 나누고 살게 될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나눌 거고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할 거고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나눠서 누군가를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사기를 드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채워서 흘러 넘치게, 짜내고 막 주는 게 아니라, 막 짜주는 게 아니라 채워서 넘쳐줄 수 있게. 그 광주리가 모자르지 않았대잖아요. 그 부스러기만 12광주리에 가득 찼잖아요. 왜 12광주리? 12제자들이 하나씩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뭘 느꼈어요? 있는 거 나눠서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가져간 거예요. 빌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드레가 자기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빌립이, 안드레가 그 후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했고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을 표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가 되고요. 그들은 그래서 나중에 순교했어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했던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했던 복음을 잊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십자가를 잊지 않았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들이 여유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쉬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박해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에겐 예수님이 있었어요. 감사 기도를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걸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도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 생기길 바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감사 기도가 나오길 바라고, 순수하게 감사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교독해서 좀 긴 구절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두 번째 한 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는 일화예요. 사실은 이 일화는 군중과는 좀 멀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만 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큰 소리로 그들이 먼저 그들이 필요한 걸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들을 정도로 먼 발치에서 자주 가까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먼 소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나았을 때 하는 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은 다 제사장들한테 가서 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약간 반전이 있어요.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가 더 큰 복음인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 복귀했을 수도 있었고
몸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지만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9명이 10명이 다 났는데 9명은 돌아가지 않고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사할 때 생기는 기적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할 때 구원을 주신답니다.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기적은 몸이 낫는 기적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치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감사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돌아왔던 사람에게는 두 번째 영적인 기적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믿음과 구원을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겐 첫 번째 기적도 되게 중요한데요. 빵 먹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쩌면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예배,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한 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표현이고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주 장과 떡을 떼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걸 표현하고 표현한 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맞죠? 왜 우리가 매주 헌금하는지, 왜 우리가 매달 자동이체로 헌금하는지 감사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볼게요. 다음 설레인데,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시편 50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왔던 그 구절이 누가복음 그 구절에 연결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찬양도 표현이고요. 기도도 표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표현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적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고요.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한 걸 설교하는 것이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감사 드리는 것일 때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 부모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과 아들들이 감사하다 할 때 기쁘지 않아요? 영혼 없이 감사할 때 말고 영혼 있게 감사할 때 해야 되는 감사로 말고 뭔지 알죠? 꼭 해야 되는 감사가 있긴 해. 그것도 요즘 잘 없는데 하여튼 있어요. 기쁘게 감사하면 정말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 감동을 줬던 건 찬우랑 예은이었어요. 찬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와 진짜 놀랍다. 어제 예은이가 자기 아픈 할아버지를 손을 잡고 같이 도와주고 너무 저는 감동이 됐어요. 야 정말 잘 키웠구나 딸을. 한 아빠에서 또 그 할아버지 아픈데 어떻게든 격려주려는 그 손녀를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에 있는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씀에 얼마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나요? 제가 우리 교회 문화 중에 아주 좋은 몇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허구하는 문화가 좀 신기한 문화였고요. 두 번째 문화가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제가 좀 큰 대형 교회 할 때 하지 않았던 거. 대형 교회는 말씀이 끝나고 예배 끝나면 그냥 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끝나면 설교자랑 누가 꼭 대화하고 있었어요. 많은 경우 제가 설교하고 끝나면 그때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과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자매들이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요번에 주비를 끝나고 줄을 선 걸 봤어요. 또 프랭카랑 막 줄 서갖고 한 20분 30분씩 차례를 기다리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강서교회가 제가 말씀 끝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 얼마큼 반응하나 제가 좀 봤어요. 첫 해는 반응이 좀 좋았어요. 아멘. 2017년. 2018년 고난을 겪었어요. 무료를 가서 했어요. 2019년 올해가 됐어요. 제가 말씀 끝나고 요즘 거의 수고했다고 말을 몇 분 듣는데 말씀의 본질, 그 하나님이 전해진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응하는 게 거의 좀처럼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내성적이 아멘 이해해요. 그리고 찔렸기 때문에 찔린 사람이 당장 가서 맞으기 쉽지 않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강서교회 예배의 질은 어디서 결정나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데서 결정이 나요. 물론 제가 더 감사하게 설교를 다 준비해야겠죠. 하면 그건 제 역할이고 신학대학원 공부도 하고 밤도 새고 막 그래요. 좀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또. 하지만 전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감사한 걸 또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것을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서로에게 작은 것을 얼마큼 감사 표현을 하고 있는지. 세상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코파일 주죠. 초코파일 준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도 되잖아. 근데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큰 소리로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고요. 찬양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강소교회가 구원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천국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구원을 이뤄가는 방법으로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헌금 낼 때 기꺼이 헌금하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성찬을 듣고 누가 성찬을 나누던 누가 말씀을 전하던 상관없이 성찬이든 기도든 아무도 좋아요. 너의 성찬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사람이 다 낫게 하는 구절을 보고 한 형제가 마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형제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아주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 형제 사진을 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이 형제 이름이 밥 갬플이라는 장로님이세요. 우리가 초반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킴 맥킨이라는 목사님은 선교와 복음을 해서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제자가 숫자가 성장하는 것이나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 주장은 너무 좋은데 그가 이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에 나온 나병 환자가 회개복되는 말씀을 보고 회심한 게 뭐냐면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오른팔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왼팔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고 환자를 고쳤고 외로운 사람을 만져주셨거든요. 그걸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생긴 조직이 호프 월드와이드.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호프를 세우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은 이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이 아이들이 어떠냐면 인도 뉴델리에 있는 호프 빌리지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호프 빌리지에 5,000채가 우리 호프의 지원으로 지워졌어요. 호프 빌리지는 어떤 데냐면 나병 환자촌이에요. 여기 아까 예수님이 나병 10사람을 고쳤다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있는 5,000 가정의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랑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왼손이 그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중에 송종 형제가 호프 전체 워크숍 다녀와서 나눴잖아요. 그때 감사 표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어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분의 아내분이세요. 이분의 아들이 더글라스 아스라는 분이 전 세계 섹터 인도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큰 교회인 선교사였어요. 이 가정이 아들은 복음을 전하고 아빠와 엄마는 호프를 각 교회에다 세우는 일을 했어요. 각 나라에 세우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 자매가 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 선교를 했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어디 가든 환자를 도왔다는 것을 나누면서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담당 목사님이 이게 꽃을 조그맣게 주면서 이게 향기로운 꽃인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에 호프가 여러분의 삶을 부부의 삶을 통해서 그 밥 갬플이라는 형제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말로 많은 역할을 했어요. 캄보디아의 병원 무료 무상 병원 2개를 세웠고요. 아프리카의 에이즈 봉사가 확립이 되고 나서 에이즈 봉사는 국가로 편입이 됐고요. 그 남아공항에 있는 넬슨 만델라와 또 테레사 수녀님에게 호프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호프를 볼 때마다 느낀 건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은 교회 성장이지만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의 왼팔처럼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했어요. 나병 환자의 촌에 인도 뉴델리에 집을 세우고 빌리지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요. 에이즈 환자촌에 누군가는 도와주고요. 지금도 수십 년간 캄보디아 병원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대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더 감사했다고. 내가 한 사람을 고치는 데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감사한 걸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저한테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요. 우리가 심지어 세례받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했고 심지어 우리 편지를 읽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학교 그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과 몇몇 학자들과 같이 우리 교회 설명하는 보고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김 목사님 하셨는데 주블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진짜 본다고. 근데 그 교수님이랑 그 목사님들이 보고 가장 감동받은 건 뭐냐면 주블리 영상 중에 잠깐 한 클립에 잠실교회 그 싱글 남자가 읽었던 편지였어요. 세례받기 전에 편지 읽냐고요. 그래서 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감동받아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감동이 돼? 우리 당연한 듯데 왜 감동이 됐더니 세례받을 때 편지를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쓸 수 있으면 평생 갈 수 있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록이 되어서 사랑의 표현이 돼서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되겠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군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표현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만큼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에 나눠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하면 아멘이라고 반응하십시오. 아멘. 또 말씀에 깊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2가지 감사할 때 생기는 기적이라는 주제를 2가지 키워드로 말씀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 나눠줄 것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은요 5,000명 앞에서 조그만 도시락에 감사했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대요. 아멘. 우리도 감사 기도를 드려서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감사할 때 생기는 기적은요, 감사를 표현할 때 구원을 주신대요. 저는 우리 강서교회가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엎드려서 막 큰 소리로 예수님의 발밑에서 감사를 드리듯이 우리의 예배가 감사 표현이 되기 바라고 우리 예배가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더 많은 형제가 저한테 예배 순서를 시켜주세요 하고 외치길 바라겠고 더 기쁜 마음으로 성찬할 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구원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